암보다 무엇을 죽일 수 있다? 나를 먼저 죽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눈을 뜨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암세포보다 몸이 먼저 망가지는 치료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암세포를 죽이는 것보다 몸이 먼저 망가지는 치료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시보는 무슨 뜻이냐면 즐겁게 한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플라시보 이펙트 할 때 플라시보는 즐겁게 한다. 노시보는 뭔지 아세요? 반대겠죠. 노시보는 내가 너를 괴롭게 할 거야. 이런 뜻이겠죠. 이런 라틴어입니다. 자, 이 플라시보는 약이나 치료 방법이 그에 대한 믿음보다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탕이나 밀가루처럼 아무 맛도 없고 우리 몸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 무익하고 무해하고 무미한 아무 맛도 없는 이런 설탕으로 만든 가짜 약을 심리적인 위약을 투약하거나 가짜 치료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플라시보. 플라시보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다 잊어버리셔도 우리 플라시보하고 노시보는 좀 기억해 볼까요? 플라시보 효과는 심리적인 위약, 가짜 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파킨슨 환자가 뇌 기저신경절이 괴사돼서 생기는 병이 파킨슨인데요. 파킨슨 환자들은 계속 우울하고 즐거움이 없죠. 그런데 이 파킨슨 환자에게 진짜 이제 그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도파민입니다. 자, 이러한 도파민이 L-도파라는 진짜 약이고 가짜 약인 밀가루 약하고 이제 두 개를 처방했을 때 실제로 파킨슨 환자에게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진짜 약과 가짜 심리적인 위약인 플라시보로 처방을 했을 때 놀랍게도 효과가 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양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제 플라시보 효과를 많이 검증을 하는데요. 플라시보는 오늘날 이루어지는 모든 의학 연구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오로지 사람들의 주관적인 느낌을 바탕으로 합니다. 약의 효능에 대한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저마다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약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골든실도 드시고 뭐 스피루나도 드시고 여러분 각기 드시는 것들이 있죠. 그 약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저마다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약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망적이고 잘 믿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치료 효과, 긍정적인 믿음에 의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플라시보 반응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류에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치료에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특정한 약이 어떤 질병, 다시 말하면 어떤 종류의 암에 대해 효과가 높은 것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표적항암제로 많이 쓰시는 뭐 일해사 같은 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해사가 특효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아바스틴이 특효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하다 보면 이 약이 플라시보 반응에 비해서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이 실험한 약이 신약이 나왔을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약간만 효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특효약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져서 보급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보고를 합니다. 조사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해당 약물 치료에 대해서 훌륭한 플라시보 효과를 나타낼 만한 긍정적인 기질이 있는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리는 것이고 그들의 연구 결과는 설득력 있는 보고서와 함께 시장에서 약품의 판매량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제약회사에 떼돈 버는 일이 잭팟이 터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몇 프로, 10%에서 20%의 사람들에게서 나온 효능을 기초로 한 것일지라도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전이성 그 직장 결장암에 표적항암제로 많이 쓰이는 아바스틴 또는 얼비툭스 같은 거, 또 폐암 그 표적항암제로 많이 쓰이는 일해사 같은 애들 이런 항암 치료제들이 그런 것처럼 FDA 승인은 항암제로서의 효능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쉬운 결정이겠죠. 게다가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대부분의 암 연구에서 제약회사에서 이 약은 정말 특효약이야. 일해사는 폐암의 특효약이야. 얼비툭스나 아바스틴은 결장암의 특효약이야. 대장암의 특효약이라고 인정받는 기준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걸 먹고 이래사를 먹고 정말 이 병이 완화돼서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죽는 것이 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암세포만 줄어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맹신하시는 표적항암제의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이 길게 살고 진짜 질병에서 회복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망률이 감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 사람 몸속에는 암세포만 죽이면 된다고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현재 의학적인 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항암제로서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병에서 정말 해방이 되고 다시는 이 병에 노출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이 성공이 아니라 암세포만 죽이면 돼요. 암세포만. 그래서 암세포는 다 죽어 있는데요. 환자가 죽어 있습니다. 예, 환자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암세포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안드레아스 모리츠가 암은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암을 공격하지 말고 암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세포 속이나 또는 혈관 속이나 또는 림프 속으로 독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는 친구야. 그러니까 자꾸 암을 공격하지 말고 이 암이 스스로 녹아서 없어져서 림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잘못되어 있는 근본적인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고쳐서 이것이 원활하게 암 스스로 녹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처치는 하지 않고 계속 증세만 억제하고 엉뚱하게 암세포만 때려잡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는 때려잡는데 환자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예. 다시 말해서 치료 대상이 된 대부분의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통해서 암세포가 줄어들었으면 이래서 성공적인 거예요. 아바스틴 성공적인 거예요. 얼비투스 특효약이야. 그런데 환자는 죽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몸에 이 폐암 종양은 없어져 있는데 환자는 죽어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암 치료제의 큰 문제는 그 약이 너무 위험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암보다 환자를 죽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기 있는 암 치료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표적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보다 뭐를 죽일 수 있다? 암보다 무엇을 죽일 수 있다? 나를 먼저 죽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눈을 뜨시라는 겁니다. 빈대 한 마리 팔짝팔짝 내 세포 속에서 뛴다고 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다 태워버리는 항암제 사용에 대해서 이제는 눈을 좀 뜨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약물 중 하나인 아바스틴은 화학요법과 결합하면 환자의 사망률을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다? 35%예요? 35%까지 올린다고요? 이거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바스틴의 부작용, 이래사의 부작용. 그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방을 해서 고작해야 기껏해야 7%의 생존율을 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두시고 계속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마루타가 되실 양이십니까? 이젠 정말 건강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시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아바스틴은 화학요법과 결합하면 환자의 사망 위험을 최대 35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아바스틴은 혈전, 위장관 천공, 뇌출혈, 제가 인터넷으로 쳐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아바스틴의 부작용, 혈전, 위장관 천공, 혈전이 뭉쳐가지고 심장이 멎어버리는 게 자꾸 심부전 증세를 더 악화시키잖아요. 위장관이 천공이 돼가지고 계속 항암하시고 표적항암제 드시는 분들 식사 못하시고 혀가 다 타잖아요. 예, 뇌출혈 오고 실명되고 신경장애 오고 이래서 쓰셔가지고 이 신경장애 오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실명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영제 쓰셔가지고 조영제로 그대로 깨어나지 못하신 분 2분이나 제가 뵀습니다. 여기서.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부작용 사례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의 재앙적인 영향보다 더한 상태인 거죠. 또한 침습적인 수술은 암이 번성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고 암의 성장만 막아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눈을 못 뜨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항암도 해야 되고 아직도 방사선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같이 양다리 걸치면 좀 좋아지시는 줄 알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 참 이 암 전문가 중에 상당히 저명하신 찰스 보호텔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 메이오 클리닉의 저명한 암 전문의인
찰스 모어텔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의학의 암 치료가 직면한 딜레마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효과적인 치료법들은 수많은 위험 보셨잖아요. 아바스틴, 얼비툭스, 이래사 어떤지 보셨잖아요.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부작용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암세포는 죽이는데 암세포가 죽기 전에 누가 죽더라? 내가 죽어 있다는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한 모든 환자들이 그런 대가들을 치른 뒤에야 이미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여기 오신 분들 사실 죄송하지만 대부분이시지 않습니까? 예. 아주 극소수의 환자들만 일시적으로 상태가 호전되는 보상을 받았는데 이마저도 완벽하게 완전 관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25년을 요양을 하면서 애간장이 녹습니다. 애간장이. 여러분들의 몸이 2개나 좀 있으면 좀 이렇게 낭비할 시간이 있겠는데 계속 내 몸을 마루타로 계속 학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정말로 안타까워요. 정말로. 자, 암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찰스 모어텔 박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암 치료가 직면한 딜레마는 뭐냐면 수많은 위험,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표적 항암제들조차도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부작용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는 정말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암세포가 죽기 전에 열애분이 먼저 죽는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꽝꽝 와닿게 되시길 바랍니다. 꽝꽝 좀 와닿으십니까? 현대의학에서 암치료 성공률은 가장 미약한 플라시보 반응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보일 정도로 우울한 수준이기 때문에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이 장을 일컬어 항암 치료의 우울한 승리, 고작 7%의 승산을 두고 이것이 항암제로 나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저절로 나은 것인지도 증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무분별하게 우리 몸을 마루타로 실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참 안타까운 유감인 것을 계속 표명합니다. 자, 암 환자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겨우 몇 프로만 완치되고 있다? 몇 프로? 게다가 7%라는 성공률조차 병원에서 제공한 치료 행위의 결과라는 증거는 있다 없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없었더라도 그 정도의 성공률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차라리 실제로 암 치료를 했을 때보다 아무 치료도 하지 않았을 때 완치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암 치료를 했을 때보다 아무 치료도 하지 않았을 때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암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보장하는 약물 치료는 믿을 만한 치료법이다? 믿을 만한 치료법이 아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찰스 모어텔 박사, 암 전문가로 유명한 찰스 모어텔 이렇게 치시면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시적으로 암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보장하는 약물 치료는 믿을 만한 치료법이다. 믿을 만한 치료법이 아니다. 믿을 만한 치료법이 아니라고 찰스 모어텔 박사가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것은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삼는 뭐다? 위험한 도박에 가깝다는 사실. 여러분이 더 이상 마루타로 희생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을 플라시보 위약으로 먼저 치료하는 것은 가장 낙관적인 치료법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라시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고전적인 힘이라는 것을 환자가 모를 때, 이 약이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모를 때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벳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의 놀라운 연구 결과는 플라시보 위약, 가짜 약이 이거 가짜 약이라고 속이지 않아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가짜 약인지 진짜 약인지 환자가 알 수 없는 기존 연구에서만 효과가 있는가 봤는데 이 연구에서 가짜 약을 받은 환자가 자신이 가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약을 복용하는 참가자들에 비해서 벙치죠, 여러분. 예, 나 지금 가짜 약 먹고 있는 줄 알아. 가짜 약 먹고 있는지 모를 때는 이해가 가는데 나 지금 가짜 약 먹고 있는 거 아는 사람들도 2배 정도로 증상 개선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거 정말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자, 이것은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the effect of treatment is passion on drug efficacy. 이게 뭐냐면 치료의 기대치가 난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야
라는 치료의 기대치가 이 약의 효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오피오이드 레미펜타닌이라고 하는 진통제의 진통 효과가 치료 기대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 레미펜타닌의 진통 효과가 내가 얼만큼 그 치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거는 지금까지의 의학이 구축한 원칙을 다 깨뜨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병치료법에 문을 열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옥스퍼드 대학교, 함부르크 에펜도르프 대학 의학센터, 캠브리지 대학, 미넨 기술대학교에 저명한 연구자들은 약물 치료가 과연 효과적인지 아니면 이 약물 치료가 효과가 전혀 없는지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다름 아닌 이 약의 효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이 진짜 약인지 가짜 약에 있는 것인지 아니라 자, 여기 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환자. 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결정적인 요인,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지, 회복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내 자신의 이 마인드, 환자 자신의 정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연구 결과는 약물 치료나 외과적인 시술이 아니라 바로 플라시보 효과가 치유의 근원이라는 점에 대한 모든 의심을 없애줍니다. 예, 자체 보고된 자료에서 나온 증거는 환자의 믿음과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야,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가 주어진 있는 약물의 치료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이 약 먹어도 소용없어. 아유, 내가 자연치유에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 수술해도 안 되고 항암 20번이나 해도 안 됐는데 내가 무슨 병이 나을 수 있겠어. 이러한 부작용 모두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상태가 이해되십니까? 재밌는 것은요. 뇌 영상 촬영을 통해서 환자의 다양한 기대치가 어떻게 이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강력한 진통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한번 이 연구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 연구에서 실험 대상자들은 실제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내가 자신이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다고 들었을 때 나 지금 계속 오피오이드를 처방하고 있는데 그 환자한테요. 당신은 지금 진통제를 먹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약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시보 이펙트죠. 부정적인 믿음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노시보 이펙트입니다. 이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의 기대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 이 약 먹어도 낫지 않을 거야, 내가 자연치유해서 뭐가 나을 수 있겠어 라는 부정적인 믿음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피실험자들의 기대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 진통제 효능이 촉진되거나 아니면 진통제의 효능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은 그 치료 효과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느말 부원장에게 달려있다? 하느말 원장에게 달려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회복이 안 되시는 것 같으면 월요일마다 검사하시다가 레벨이 안 올라가면 갑자기 저희 얼굴을 쳐다보면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치료 안 되는 건 뭐에 달려있다? 그동안 항암으로 방사선 수술로 여러분의 모든 몸 기능을 조화를 다 깨트려 놨기 때문에 자연치유하면 한 달, 두 달 만에 회복되는 줄 아시고 완전히 다 암세포가 없어지는 줄 아시고 막 원망하지 마시라고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의 회복의 결과는 뭐에 달렸냐면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법칙을 이제 다시 순종함으로 내 세포와 형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법칙에 따라 삶으로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면 따라 내 믿음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까? 근데 아이고 항암해도 수술해도 안 되는데 자연치유에서 낫긴 뭘 낫겠어? 나 이제 폐암 말기에다가 림프 골수까지 싹 다 전이돼 있는데 이러다 가는 거지 뭐. 죄송하지만 그러다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을 택하실 겁니까? 더 좋은 편을 택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재밌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제 이 매혹적인 연구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에 열을 가해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고통을 경험한 건강검진 환자 그룹의 통증 수치를 1에서 100으로 수치를 올려봤더니 모든 환자들에게 정맥주사가 꽂혀 있어서 그 정맥주사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약을 투여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평균 66의 통증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이제 실험 결과를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단계에서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진통제의 하나인 레미펜타닐을 환자도 모르는 사이에 투여했습니다. 정맥주사에 투여했어요. 그랬는데 통증 수치는 55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2단계에서 환자들은 정맥주사로 진통제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레미펜타닐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알려줬더니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환자들의 통증 수치가 몇으로 떨어졌어요? 39로 떨어집니다. 아, 나 지금 진통제 맞고 있으니까 39로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계속 레미펜타닐을 진통제를 넣고 약의 투여량을 변경하지 않지만 환자들에게는 지금 진통제가 떨어졌어요. 중단돼서 잠시 동안 통증이 오겠지만 제가 레미펜타닐을 진통제를 다시 가져와서 놔드릴 동안 조금만 참으세요 했더니 통증 수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66으로 올라갔어. 계속 진통제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뭘 시사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하늘마을의 환우들에게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거든요. 환자들은 레미펜타닐을 진통제로 투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이 투여되지 않았던 실험 초반과 같은 수준의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꾸 여러분이 암을 적으로 알고 자꾸 몸을 암을 초전박살 내려고 하지 마시고 암이 스스로 없어질 수 있도록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 암하고 친구가 되셔야 돼요. 잘못된 시도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쪽짜리 치료밖에 안 되고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지 암세포 요거 한 개 없애기 위해서 이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치명적인 독극물들이 이 훗날 질병의 형태와 이름만 바꿔줄 뿐이지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암세포 요기를 제거했는데 신생세포가 더 빨리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눈을 좀 뜨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저만 혼자 떠드는 것 같은데. 네, 아니세요. 네, 자 봐. 여기 좀 보시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아이린 트레이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BC와 인터뷰에서 놀라운 말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 놀랍고 멋진 일이다. 정말 어메이징 어마무시해. 뭐가요? 레미펜타닐은 강력한 진통제인 레미펜타닐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몰핀 중에 몰핀이에요. 최고의 진통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진통제의 효능을 가장 업시킬 수 있고 이 진통제의 효능을 가장 다운시킬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요소가 뭐냐면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어라는 믿음 아니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거 먹어도 소용없어 라는 부정적인 믿음 이 뇌의 영향력이 그 효과를 업시킬 수도 있고 그 뇌의 영향이 그 효과를 다운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늘마을에서 자연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법칙, 생명의 법칙을 잘 따라하시면 나는 나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회복이나 치유는 치료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가 그 치료법이 나를 치유시킬 것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지 않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암은 절대 병이 아니야. 암이 너를 절대 죽일 수 없어. 오히려 암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치료가 너를 죽이는 것이지 암이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야. 라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반쪽짜리 치료에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고 재발되고 전이되고 하지 마시고 온전히 근본적인 처치에 의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새롭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시고 또 식생활을 바꾸시고 완전히 마음에 뚜껑 올라오는 거 자꾸 억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기르셔서 여러분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중에 좀 좋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어제 그러시죠. 김상래 교수님하고 사모님이. 교수님은 저하고 식성도 비슷하시고요. 사모님은 또 저희 신랑하고 좀 비슷합니다. 사모님하고 저희 신랑은 좀 내성적이고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 근데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좀 단세포라 한번 화가 나면 화가 나도 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사모님이 말씀을 한번 안 하시면 며칠이 가도 말씀을 안 하신대요. 저희 신랑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웅변일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침묵이 웅변일 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예, 예. 우리 시어머니는 어쩌고 저쩌고, 우리 옆집 여자는 어쩌고 저쩌고, 이웃집에 김집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그래도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에만 꽂혀 있어.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만 해. 여자들이 최고로 1등 신랑감이 뭐냐면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맨날 패스트푸드 사 먹이고 나는 맨날 그 애기짓 하면서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 이젠 조금 우리 성숙해야 되겠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무엇하는 자니라?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정말 너무 아름답죠. 이 그리스도인 신사 정말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정말 예,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욥의 그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욥을 그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어쩌니 저쩌니 아주 그럴싸하게 예, 신학적인 이유로 계속 욥의 친구들이 고소했지만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되길 바라요.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눌려 죽겠는데 계속 그 사람을 더 이 마음에 압박해서 압박해서 죽이게 만들지 말고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참소치 아니하고.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 신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샤샤샤샤샤 예, 125의 새로운 여자 어쩌고저쩌고 방도 안 치워 들어가니까 쓰레기통이야 왜 그래 말만 많아 정말 싫어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머거리 3년 듣기를 무엇해야 한다? 귀가 갑자기 이만해져가지고 왜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안 들리고 나쁜 얘기는 귀가 확대가 돼갖고 그렇게 잘 들리는지. 요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때 듣기를 거절하셔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일들이죠. 특별히 저하고 친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샤바샤바샤바 125의 새로운 여자 이상한 여자 참 이상해 죽겠어 내가 막 그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그 125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뭐 나한테는 와서 막 떠드는데 정작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원인도 모르고 맨날 당해. 왜 그런지도 몰라. 그에게 성경적인 규칙을 순종해서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그가 실수한 거라고 생각이 된 부분이 있으면 그의 실수를 내밀하게 사랑 가운데서 말하라고 일러주시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들이 수행이 되면 무슨 문은 닫힐 것이다? 예, 내가 거듭났다면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허무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집사님들이 맨날 뭐 방언 샬라샬라 울랄라 샬랄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방언은요 지역 언어지.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어 뭐 헬라어 그리스어 뭐 이런 거지. 지방 언어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울랄라 샬랄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품성은 전혀 변화되지도 않았고 방언의 은사 받았냐잖아요. 아이고 웃자노 아니라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입은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석에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솔하게 비난하고 싶거나 비판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자고요. 가장 강력한 플라시보는 어떻게 해야 플라시보 즐겁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서 이르러오는 그 투쟁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해요? 내 힘으로 내 속에 의가 없는데 어떻게 승리해요? 남편이 괴롭히면 뚜껑 열리고 남편이 바람피면 뚜껑 열리죠. 자, 어떻게 승리하냐고요, 그때. 그때 나에게는 없는 것을 붙잡으러 가셔야 돼요. 뛰어가셔야 돼요. 화가 나고 뚜껑 열릴 때 여러분 말하지 말고 아까 뭐가 웅변이라고요? 예, 저희 신랑처럼 이렇게 우리 둘이 투쟁해야 할 때 말 안 하고 나가버리거나 가만히 있으면 저 뚜껑 더 열리다가 갑자기 제가 뚜껑이 내려가는 사건인데 뭐냐면 방에 딱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 그럼 게임 셋이에요. 그럼 게임 끝나는 겁니다. 침묵이 웅변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냐면 속죄소로 막 기어가셔야 돼요. 말 안 하고 뭐 해야 돼요? 이게 저거 하기 전에 입 딱 다물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마이어 박사님이 성경주석의 저자이신 마이어 박사님이 카운트다운 하시는 겁니다. 10, 9, 8 뭐 하시냐고요? 뚜껑 열릴 때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속에서 이르러 오는 이 격정과 이 억울함, 분노 이거 해결 안 돼. 시어머니 미워 죽겠어요. 남편 바람핀 이 왼수 평생 왼수 이거 미워 죽겠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이 폭발하기 전에 예수님께 뛰어가실 시간을 벌어요. 시간을 어떻게 벌어요? 기도하시면서 버시는 겁니다. 주님 제발 죄송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이 못된 마음 좀 가져가 주세요. 이게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못된 생각 버리고 해요. 맞습니까?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 회복됩니다. 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들 중 한 사람에 관해서 비평의 말을 가지고 접근할 때 슐랄라 샬랄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든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귀머거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하지 말고 누군가 그대에 대해서 거친 말을 했을 때 결코 보복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발을 받을 때 뭐가 웅변이다? 와, 우리 김선아 교수님 사모님하고 우리 신랑 대단해요. 아무리 도발해도 대꾸 안 해요. 그냥 웅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찔려가지고 그냥 져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자, 침묵은 흠을 찾는 사람이나 성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뭐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요. 무섭죠? 들여올 수 있는 온갖 쾌활함을 우리 생활 속에 들여오고 들여올 수 있는 온갖 쾌활함을 우리 생활 속에 들여오고 정말 이러셔야 됩니다. 자꾸 우울한 생각 들여오지 마시고 이제는 희망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자꾸 절망의 지하실로 자꾸 내려가지 마시고 희망의 다락방으로 엉금엉금 올라가셔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어린아이처럼 엉금엉금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을 때 내가 그토록 그 진리를 가지신 그분을 그토록 만나고 싶었는데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을 삭개오가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위로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여올 수 있는 온갖 쾌활함을 우리 생활 속에 들여오고 나쁜 것들은 자꾸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온갖 친절을 베푸는 것이 우리 생애의 목표가 되고 친절한 말은 결코 허사가 되지 않고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전혀 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언제 제가 예수님한테 이런 따뜻한 일을 했어요? 네가 그때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이웃이 왔을 때 네가 도와줬잖아? 네가 그 작은 영혼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다혈질이 다듬어지도록 이 일을 하면서 저도 깎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마치 자신에게 한 말인 것처럼 그 말들을 기록하신다. 친절과 사랑과 자애로움의 씨앗들을 뿌리라. 불친절과 이 미워하는 마음의 씨앗들을 뿌리지 말고 친절한 씨앗, 사랑의 씨앗, 자애로움의 씨앗들을 뿌리라. 그러면 그 씨앗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오늘 말씀 너무 좋죠? 제가 좀 얌전하게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그 진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자꾸 들여오셔서 여러분이 오늘도 힘내시고 여러분 나으실 수 있다.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나을 수 있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